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해를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보니까 복음서 강의는 한 3년 했습니다. 그쵸? 출애굽기는 한 2년 했나요? 네, 뭐 그 정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가 지금 1년을 훌쩍 넘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매주 뭐 여러 가지 주제 설교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설교 시간이 짧다 보니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느낌에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그만둔 이후에 시간을 잘 제가 못 맞춥니다. 은혜대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당당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뭐 주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강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믿음의 권면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당당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내적으로는 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깊은 내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신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외적 표현은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외적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알맹이가 진짠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 알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알아서 챙기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막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신앙이 의심이 있고 자꾸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챙겨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면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진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돼요. 설교 시작하고 지금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미리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 진호가 그저 이쁨만 받고 저게.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들어와서 찬송도 부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같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은 쾌락이 있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들마저도 그 쾌락을 쫓아서 경건한 신앙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돈이 막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성도들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무역이 워낙 활발한 도시다 보니 그쪽에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배려하고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 보니 돈을 번다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에서 뭘 사고 또 뭘 아끼고 이런 쪽으로 발달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사람이 돈이면 되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먼저 앞세웠고 내 몸 하나 살피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바쁜데, 나는 뭐 이런데, 나는 이런데 라고 얘기를 하지,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많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그랬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만 사실 교회는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익을 먼저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이런 기본적인 성향들이 교회 속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요,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바람직한 교회로 이렇게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마음의 자세도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믿음에 당당하고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앞쪽이 비어도 안 됩니다. 깨지 않아도 안 되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아도 안 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요, 지혜롭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다 라는 말씀이죠.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도 등불만 준비했지 나중에 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과 비슷해서 불을 붙이면 이 종이가 소멸해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저 이것만 존재하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도리를 지키며 바른 생활을 하며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얼마를 살지 모르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람직함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서 사라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은행에서 빚을 내가 당장 지금부터 한 달만 산다면 은행에서 빚을, 농협은 안 됩니다. 농협은 빌려준 사람이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창구 직원이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잔뜩 빌려가지고 그러해서라도 쓰고 죽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멸해버리는 건데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아니, 그럼 자기에 대한 도리는요? 그 짧은 인생에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사는 자기한테 대해서 나는 나한테는 무엇을 베풀어야 되는 건데? 대충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80살을 산다 그랬을 때, 물론 더 오래 사실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대충 가정에서 80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균 나이로 얘기해서. 시간이 단 한 번에 80년이라는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멸하기 전에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사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미래가 없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형수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형수는 갇혀있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죽을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따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든 어쩌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먹어야 하고 잘 입어야 하고 잘 써야 하고 이렇게 누리면서 사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즐겨야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살고 없어져 버린 인생에게는 도덕이라는 것도 또 인간의 도리라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의무라는 것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누구도 손가락질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을 때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 사는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으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살고 소멸해버릴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요.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든 칭찬을 갖든 결국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이요, 초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도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도 단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지혜롭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지혜롭지 않다고 말해요? 부모님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막 태어났을 때는 난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너무 건강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건강하고 많이 먹기만 잘하는 거야? 무슨 망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된다니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곧 다가올,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그죠? 그럼 벌써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해봐. 엄마.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애들은 엄마 이렇습니다. 맘마를 찾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 커서 보니까 맘마가 맞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대부분 25, 26살까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년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갑자기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애가 막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 피곤한 일이지만 어쨌든 더 많은 인생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굳이 애가 막 의대를 가려고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부모로서는 물론 한편으로 얘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기쁨과 함께 상당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때려잡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나이에다가 25년에서 30년을 더 하란 말입니다. 벌써 죽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살짝 눈치를 주고,
또 앞으로 지나가면 마치 마음이 편한 것처럼 그래 건강하니까 좋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밥상 앞에서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뚫어지게. 애가 부담돼서 막 먹다가 숟가락을 조용히 놓고 뒤로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푸시하고 몰아세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유입니까? 아니요. 권유라기보다는 경고와 명령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또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올 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을 때 막 오랜만에 막 안 졸고 총명하게 막 눈이 반짝이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세상으로 살고 옆 사람하고 한참 욕을 하면서 막 다투면서 막 삿대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셨을 때 이것이 어색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게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어있으라를 찾아보세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합니다. 아마 한 90%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더라도 또 구속사적 종말을 맞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해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을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소욕에 이끌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때가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원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는 허리를 숙여 엎드려야 하고 고개를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를 높이며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아무 가책도 없이 살고 있다면 과연 그가 더 이상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간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헌금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수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게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편하죠. 남자답게 강건하면 난 여자답게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들도 모두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짓는데 나타나기만 나타나 보세요. 아주 근육 덩어리를 만들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서서 영육간에 강건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이렇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먼저 보면요, 늘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 요한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요, 어디에 많이 있냐? 기독교 백화점의 벽에 보면 엄청 걸려 있습니다. 그죠? 엄청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앞쪽은 사람들이 대부분 음영 처리를 해두고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를 읽고 그 중간을 빼버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그 다음을 중요하게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강건하기를 주여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강건하다는 말은요, 강하고 씩씩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다 이런 말이죠.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말씀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강하고 씩씩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영혼이 잘 돼야 육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안에서 막힘이 없이 또는 부족함이나 거리낌 없이 형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도록 모든 일이 잘 되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 부부간에 애틋한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자녀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의 교육을 훌륭하게 잘 진행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랬을 때 그가 세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그렇게 다 성장해서 나중에 믿으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여러분 절대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핑계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내 자녀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왜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라도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짓눌리고 끌려다니며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잘 될 수 없고 육체의 강건함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기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나와 있죠?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를 빼면 이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노니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죠. 이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 높이는 얼마나 높으며 또 길이는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하고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의 사랑을 이해해서 알게 되면 감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어야지, 그때 막 기도해 봤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 표현을 보세요. 지식과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니까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인격입니다. 지식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를 향한 지식에서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길어져 가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고 깊고 높고 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바라고 하는 사랑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각종 헌신을 다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걔가 좋고 웃는 모습이 행복하니까 그냥 걔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피웠어요. 자, 그래도 여전히 헌신적이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멱을 따버려야죠. 아, 목사가. 아니, 감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저는 죄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으로 믿어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내가 행복해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엄청 비싼 옷인데 80% 할인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옷에 딱 맞는 핏을 잘 맞춰서 댄디하게 입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애가 모양부터 달라 보여.
누가 행복하죠? 입은 놈은 아무래도 덜 행복합니다. 사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옷을 언제 봐요? 맨날 자기만 보고 있습니까? 얘가 날 보지? 옷을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사준 사람이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그나마 세상적으로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 하나마나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내가 만족스러운 사랑을 받기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이만큼은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달아놓고 보면 꼭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어버려두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란 겉으로 표현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또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 갖고 자꾸 그걸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 대부분 다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100%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바라지 말고 거기 표현됐잖아요. 뜨겁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그 다음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는 원사이드한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로요. 함께 나누라 이 말이에요. 함께. 그러므로 무엇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요. 상대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입니다. 그럼 그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테니. 이해가 되셨죠?
내가 뭘 하고 나서 남에게 뭘 요구하지를 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둬요. 내가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의자 권사님. 아주 장로님을 보면 눈빛이 막 하트하트 해가지고 영향을 엄청 받아. 조금 잘해주면 막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청 잘해주고 장로님이 새로워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가지고 좀 대면하면 우리 장로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변했어요. 막 변했죠. 이틀 늙었죠. 어지간히 하라고요. 어지간히.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사랑을 하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 안에서 목마름으로 가득 찹니다. 모두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만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랑은 사랑인데 그런 비참한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은 없고 받을 사람만 가득 차 있으니.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잘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에게는 믿음의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보고 비아냥거리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열심도 없고 막 대단하게 뭘 한 것도 없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막 죄송하고 막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것들 미쳤다. 이거 광신도 아니냐? 이런다니까요. 아니 제대로 미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소원이라도 없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맨날 신앙 제대로 못 지켰다고 날이면 날마다 예배 시간이 좋은다고 혼나는데 걷다 대고 하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광신도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서 미쳐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이 되어가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애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 그것은요, 애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지적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자식의 의견을 따라 신앙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생각이요? 아니요,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치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교만을 떨어댑니다. 여러분, 분별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엄청 교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핑계를 댈 것이 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이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작은 소스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도 밖에 나가면 광신도 소리를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핑계하며 물러서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간증하고 고백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중심이 보였을 때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우리에게 늘 부끄러움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벽돌 찍다 나와가지고 다들 모여서 불평불만해서 막 그다지 막 훈련도 없고 지 맘대로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숫자만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과의 싸움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쌓여있는 그 성을 밖에서 공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할 테이니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완벽하게 충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강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담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앞에만 가면 발발 떠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늘 너랑 함께 있을게.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가라. 내가 싸우지 않냐.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선택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을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그 길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하고 또 손해보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어떤 미래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게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저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그냥 광야나 걷고 만나나 주워 먹고 메추라기나 구워 먹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는 전쟁하라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저 그런 백성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정복하는 군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좀 지켜놨더니 막 손을 들고 막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진동이 아니라 발발 떠는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지는 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덤벼들어서 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싸움의 전면에 나서면 싸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앞에 좀 나서서 네가 너를 좀 내세우지 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으로
그 싸움에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나서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판단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란 말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는 제발 좀 멈춰 있으라고요.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시란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좀 설치지 말아야 합니다. 애매한 열심은 아이성의 전투처럼 반드시 실패를 부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역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를 닮은 자임을, 그의 냄새를 가졌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어야 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혼자 들어가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가 6살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벼가 자라는 논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옳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내용을 보고 충고하고 막 대화하는 걸 보면 늘 내가 옳아요. 내 경험이 바르고 내 생각이 늘 온전하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자를 부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롭기 때문에 그 정의를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닌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빌라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부끄러운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의로움을 논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늘 내가 하는 옳은 말 속에는 아주 많은 잘못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말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은 꼬박꼬박 지적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만 보면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서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그 빚은 우리 힘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아무리 노력해서 어차피 다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고 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그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율법을 넘어서서 용서하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고 독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협력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앞선 내용에서, 앞선 강의에서 미리 다뤘다시피 직책에 따르는 질서도 있고 은사에 따른 질서도 있습니다. 이미 배우셨죠?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일하게 하신 그 직책은 신분의 귀천이나 높낮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효율을 높이고 선한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 직책을 주시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엄청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본다면, 목사님이 말씀을 맡은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 안 하고 계속 막 그릇 쌓아놓고 막 음식물 쌓이고 그러면 썩은 냄새 납니다. 그죠? 그럼 교회에서 말씀이 부패해서 인상을 쓰는 것처럼 거기서도 인상이 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사역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초를 가꾸는 일, 물을 주고 안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 각각이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냥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시키면 간단하죠. 헌신된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에겐 이 은사, 저 사람에겐 저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겐 다른 은사를 각각 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몸의 장기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의 온전한 건강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해 보이고 세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해 보이고 없어도 티도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각 사람은 서로 도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자회, 여자원도에게 바자회를 훌륭하게 잘하라고 우리 교회에 바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웃을 돕는 구제를 잘하라고, 일 잘하라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가서 행사를 잘 치르라고 수련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일이란 그 일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역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양보해서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회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일 잘하는 거요, 물론 훌륭하게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행복한 얼굴을 보이고 많은 웃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기왕 음식을 하는 건 맛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간을 좀 잘 훌륭하게 맞춰서 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릇이 나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합과 양보와 겸손과 열심을 또 사랑을 배우고 누리며 훈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맞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이란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고급스럽게 성장해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이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었다. 근데 모세에게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전달한 거죠. 그 명령을 빠짐없이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거기 보세요.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은 모두 행했더라의 강조형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두 행했더라의 강조형입니다.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뤄낸 전쟁입니다. 그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싸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군율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질서가 있었으며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들이 이뤄낸 것은 땅을 차지하려는 정복, 다시 말해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백성이 없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토착민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땅 사람들로 보자면, 그 거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으니까 그거 너희 나가, 주인이 내가 내 새끼들한테 주어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땅인 것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딱 나타났다고 내가 언제부터 살았는데 이 땅을 내가 내놓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가기 싫으면 말어. 그럼 몽땅 멸해버리고 이 땅을 내가 내 자식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 백성이 없는 가나안 땅이 필요했던 이유는 젖과 꿀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니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토착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속에서는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세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절대 이들과 계약하거나 거래하지 말고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교회 전체회가 됐든 아니면 학생회가 됐든 어린이부가 됐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영육간에 강건한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점검되었다면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한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늘 바쁘게 사느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토착민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공간으로 삼기를 바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또 우리의 인격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을 느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앞서가며 모든 일을 망쳐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급한 품성을 갖게 하시며 그 성품들로 교회 안에서 함께 덕을 끼치고 사랑하며 화평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자 되게 해주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